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맨 뒷부분 좀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헛쓰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됩니다. 본문 우상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냐? 이 우상 숭배가 세상에 완전히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명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일꾼입니다. 일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좀 약간 모자라도 절대 일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놓치면 다 헛수고예요. 렘넌트를 놓치면 말짱 헛일입니다. 프로그램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일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거 놓친 결과로 교회는 자꾸 줄고 우상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일꾼에 대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볼 때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이걸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을 3년 반 군인 훈련시키듯이 이 일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고린도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가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사단과 직접 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런 계파에 빠져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에 바쳤던 음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놓고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느 파에 속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 아니고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죠. 그 답은 일꾼을 찾고 키우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될 것인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나라 중에 필리핀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필리핀은 80% 이상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 종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재난이 많은 나라예요. 여름에 한번 꼭 태풍 불어서 물이 넘치고 죽는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종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은 고린도에만 필리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전 세계 성경책을 들고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인들이 12억이나 돼요. 12억. 천주교 전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일꾼을 키워야 되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일꾼 찾아 키워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일단 사람 만났다.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참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인데 154개 대학이 있어요. 필리핀 전체 대학이 1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갈급한 영혼들,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거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찾아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도로 답을 주고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걸 지속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일꾼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장악해서 이제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 보고 70인 요원이다. 뭐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인 요원은 국회의원과 똑같아요. 국회의원. 나라를 지키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이런 지위 사람들을 70인 요원이다. 사도는 아닌데 사도 역할을 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를 보고 메시지를 주셨고 사도행 10장 평신도를 보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전도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이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이게 한마디로 사단 섬기는 겁니다. 자, 개는 잡아먹어야지. 이제 개 잡아먹지 말자. 이 세계와 추세로 가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개를 잡아먹으면 아마 법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염소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염소 먹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정드림 흑염소 값도 싸요. 9,9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먹을만 합니다. 먹어보니까. 하여간 개는 잡아먹어야지. 개에게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의사는 환자 보면 금방 어디가 아픈지 알아봐야 훌륭한 의사입니다. 우린 뭘 봐야 됩니까? 일꾼 보는 눈이 열려야 훌륭한 신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언약에 대한 재교훈.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오늘 1절부터 33절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절반만 읽었는데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멸망받았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 말씀 보면서 과거를 쳐다보면서 과거는 우리의 거울 됩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못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다. 자, 여기 10장 1절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10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신령한 음료,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 걸어가다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백성들이 다 먹었어요. 100명만 한 컵씩만 물을 먹어도 한 500ml, 요즘은 뭐 330ml 물병 먹으면 그 하나 먹으면 간에 안 차요. 한 500ml 먹어야 그래도 먹은 듯하고.
너무 목이 마르면 1리터짜리 다 먹어도 그것도 현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다 먹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신령한 반석,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또 여기 7절부터 10절 보니까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일,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고 시험하고 뱀에 물려 죽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자, 바울은 또다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 바다에서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 왜 물 때문에 싸우느냐? 신령한 음료를 먹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우상숭배, 간음, 시험하고 원망하냐? 여기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 말세에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좀 알아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달으라고. 자, 출애굽 사건이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니냐?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열리려면 언약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메시아 가나안 그리스도, 이 언약입니다. 자, 언약의 후손으로 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이해해야만 피가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되면 유월절이 이해되고 메시아가 이해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해됩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창세기 3장 문제로 멸망당하고 있고 한마디로 저주재앙 가운데 우상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문제로 완전히 멸망에 빠져들어가요. 자, 이 땅의 문제는 한마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세상 보이는 사람이 삶의 방법이 이해되어집니다. 삶의 방법 뭡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장사를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직장 가져야 되는가? 세계복음화 문을 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꾼 키우기 위해서, 또 이것 위해서 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신도 전문 요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평신도로서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요원을 찾기 위해서 현장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일꾼들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전문 요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사업에 승리하면서 후원 없이 자기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주사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 반드시 멸망받아요.
그래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자, 고린도전서 이게 10장 20절에서 22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우상 숭배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국가 민족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로마가 그렇고 바벨론, 애굽, 일본이 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일본 원자 폭탄 맞아서 쫄딱 망해 버렸어요. 애굽도 그렇고. 자, 우리 개인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많아지게 되면 기독교인 숫자와 관계없이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필리핀 안에 선교사만 7,000명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 뭐 10,000명이 나갔든지 뭐 100만이 나가 있든 숫자와 상관없이 재난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상관없이 일본의 원자폭탄 맞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망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의 이유를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같은 인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잡아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40장 19절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아무 힘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게 우상이에요. 거기 자꾸 절하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사단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피곤이 다 떠나갑니다. 연약함이 다 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이 다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걸 알고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도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르러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전 백성이 죽음의 위기 당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나가서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뒤바꾸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아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린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 바로 갖고 있는 바로 아는 일꾼, 다른 일꾼 말고 복음 증거의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 왜 자주 모이느냐, 왜 몰려다니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자, 우리 이 만수동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같은 사람 한 명만 이사 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숨겨져 있는 일꾼들,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신자 가운데 갈급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린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7,000명의 일꾼 숨겨두는데 예언자 엘리야는 낙심돼 갖고 내 생명 걷어달라 한마디로 하나님 보고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자꾸만 시대가 편치 않다는 증거죠. 진리에 대한 방종입니다. 그 방종한 시대 반드시 이제 재난이 들어닥칩니다. 이걸 깨닫고 우상숭배 막을 수 있는 일꾼 키워야 됩니다. 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이 복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사단에서 묶이고 사단에게 저주와 고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의 교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되 다 버리고 떠나라. 왜 떠나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에서 우상에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가 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키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축복 주기 위해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교훈, 하나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신자들도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을 때 러시아 교회같이 됩니다.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 다 모두가 우상입니다. 천주교 그리스도보다 만들어 놓은 마리아상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신자들이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더 사랑한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 70% 80% 이상이 다 해결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교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 31명 왕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후 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까? 우상 숭배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막느냐? 복음으로밖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교훈 하나님의 시대 사사 시대에 14명의 사사를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망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각종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신약에 와서 유상 숭배한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섬기는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포로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령이 오셔서 사단과 우상을 정복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은 전 이방으로 다니면서 전 유대에 다니면서 우상에서 빠져나온 길을 증거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가장 큰 우상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아폴로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음식 먹을 것이냐 대한 심각한 갈등 성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재난이 계속됩니다. 그 재난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상판을 친 시대 이후에 전쟁이 안 난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미신이고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완전 도른 거예요. 우상 숭배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재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헤매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성도의 갈등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율법과 율법주의 그래서 무릇 시장에 파는 것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채워놓은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폴로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 먹어도 돼요. 신자가 먹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근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사람과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지 옛날에 들은 말인데 어떤 분이 우상에 드려진 제사, 드려진 그 밥이라든가 음식물을 영양 조사해 봤더니 영양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배만 부르지 먹어도 아무 육신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걸 굳이 먹겠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 근데 뭐 모르고 먹으면 아무 또 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먹으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냐?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왔다. 율법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죠. 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에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막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일날 껌 하나 사 먹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세교회로 빠져가고 있어요. 주의 종과 성도와 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인데 교회 안에 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정이 바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반기를 들고 일어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저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 증거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도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옛날에는 주일날 버스 타야 되느냐 걸어가야 되느냐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면 됩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
지금 복음 전파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 아시아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 전 지역에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저주 재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선 이 복음 전파가 너무나 시급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가올 멸망을 막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 오고 해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벨론을 예비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예비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 일어났고, 바울이 기도할 때 루디아를 예비했고, 로마 복음화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감옥의 간수를 예비하셨고, 그 간수장이 구원받고 엄청난 그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돼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떠고 도망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열어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꾼을 붙여 주셔서 제대로 열매 맺는 귀한 평신도 선교사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정시 무시기도로 응답 해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상 꺾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